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따스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그 간절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마노아는 아주 유명한 그 힘센 사람 삼손, 그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노아는 이름이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굉장히 참 평안하고 좋은데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근심이 있었거든요. 이 가정에 늦도록 아기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오늘날에야 우리나라 출산율 0.6의 시대에 그렇게 자식이 없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 시대 이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이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특별히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사사기 13장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인지 천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존재를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혹은 그 천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나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다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이야기 아시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그때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곧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의 아내는 정말로 듣고 싶었던 소식, 그야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가정에도 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주 특별한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마노아의 아내는 즉시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들었던 마노아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기뻐하지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직접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섭섭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주신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아들만 주시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달리 말해서 이 가정에 이 아들을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사명이 생긴 거예요. 이 보통 사명이 아니잖아요.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는 숙제가 남은 거죠. 그래서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소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알려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오늘 23장을 통째로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다 이야기해 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면 안 된다. 어떤 부정한 것들도 먹이면 안 된다. 이 아이는 이제 나실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다 해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외에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계속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귀한 소식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노아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도 마노아가 없을 때 나타났어요. 마노아의 아내만 있을 때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마노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덕분에 마노아도 이번에는 함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사실 이때 이 상황이요, 아직 이 가정에 아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만 들은 상태예요. 이 가정에 아들이 아직도 없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아들이 생길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그러면 주실 아이 우리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이미 아들이 생긴 집이에요. 아직 없지만 이들은 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김칫국도 이런 김칫국이 없어요. 있지도 않은 아들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마노아가 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까? 특별하게 더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부족한 메시지가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마노아의 사자가 이번에 다시 마노아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실 지난번에 아내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전해지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이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좀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아들도 덩달아 그 믿음을 전해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덩달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엘림 교회의 성도로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또한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남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노아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메시지는 다르지 않았어요. 아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에게 내가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마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사라져버립니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었지만 또한 자기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마노아와 그 아내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직접 보게 해서 그들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굳이 오셔서 그렇게 만나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주시려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마노아가 무엇을 바랬는가? 마노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마노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마노아의 가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아기가 없었어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노아의 가정에 아기가 없었지만 이 가정이 정말로 이 아들이 없는 문제로 괴로워했다, 혹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아내에게 어느 날 그야말로 선물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귀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뭐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누아의 가정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 아들이 없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키우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마누아에게 이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마누아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직접 만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들어야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네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로 문제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으면서 주애정으로 만들겠다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인생의 미래, 어떤 진로들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못마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늘 다녔던 교회라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부모님이 하신 약속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내 마음대로 거부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고, 그러지 않자니 두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는데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통성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흥회 많이 다녔고 교회에서 하는 집회도 많이 봤지만 사실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굳이 꼭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서는 서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제가 부모님 못 이기고, 이 무서운 부모님 못 이기고 어영부영 신학교라도 가면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만 알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군말 없이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조용히 이런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통성기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 계신 것만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만 알면, 이 궁금증만 해결되면 내가 군말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냥 호기심 충족의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한번 내보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든지 정말로 못 만나든지 좀 진짜 기도 한번 해보고 결정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뭔가가 터졌어요.
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뭘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했던 제 기도는 어느 순간에 제 잘난 맛에 내 멋대로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져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맨 뒤에서 기도하던 저는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교회 맨 앞자리까지 와서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나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바를 다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그래도 적당히 나쁘지 않게 믿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정도쯤으로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아직 남은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훌륭합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내가 충분히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이제 내가 조금 의로운 사람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사이로 교만함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비 가운데 있는 존재,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은 그야말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작은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를 정말로 힘있게 만들기도 하고 지탱시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경험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만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만났다고 해도 그 만남이 과거로 지나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만나도 어제 만나도 또 보고 싶고 오늘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그리운 사랑,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 문제 가지고 매달리지 않아도 이미 그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들을 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만화의 믿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를 품어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날마다 주님 만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